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베푸시는 이 긍휼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아합이 죽은 후에 전쟁에서 죽었죠. 길랄라모 전쟁에서 죽었죠. 그러자 곧바로 모압이 배반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마치 이 신문 기사의 헤드라인 뉴스처럼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배경인 거예요. 지금 현재 북이스라엘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합은 길랄라모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가 이 북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지배력, 아주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동안 북이스라엘의 권세에 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주변 나라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큰 위기죠. 북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위기고, 특별히 아합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아하시아 입장에서 아주 큰 위기겠죠. 그런데 이 일면의 기사의 헤드라인 뉴스, 모압이 배반하였다. 그런데 그 뒷장 넘기니까 이면의 헤드라인 뉴스가 또 있죠. 그런데 아하시아 왕이 다락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소식이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북이스라엘의 명운이 기울기 시작했다 라는 것과 아시아에게 큰 위기가 닥쳤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믿음의 눈이 아닌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볼 때는 북이스라엘 큰 위기에 빠졌구나, 아하시아가 위기에 몰렸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이 두 기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구나 라는 것이죠.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은 기사 제목을 보고서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럼 세상의 모든 고난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고난 중에 어떤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고난이 말 그대로 그냥 누구나가 경험하는 그런 인생의 고난. 여러분, 인생은 자체가 고난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특별히 우리가 뭘 잘못해서 경험하는 게 얼마든지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에요. 왜냐? 우리 주변을 속이는 사람 투성이고, 그렇죠? 우리에게 달려드는 사람 투성이고 하다 보니 얼마든지. 길 가다가 저 예전에 종로길을 가는데, 대로 종로길을 가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땅바닥 보고 가다가 그냥 이 모서리,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머리에 뾰족하게 박힌 거예요.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보면 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찍혔어요. 피가 막. 알고 봤더니 낮게 간판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지금 그 간판 없죠. 종로바닥에 그런 간판 지금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그때 어떻게 사람 키가 평균 170이었나? 제가 그때 180이 이렇게 꽂혔는데, 와, 엄마, 보니 간판이 덜렁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위치 원래 있는 간판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지금 같았으면 간판 주인한테 물어내 이자료 내놓으라고 할 텐데, 그때는 그것도 모르고 제 잘못인 줄 알고. 자,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그 간판 원래 거기 있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제가 가서 그냥 박은 거예요. 그렇죠? 고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냥 누구나가 다 그냥
그런 것도 일일이 다 우리 하나님 심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어떤 것은 분명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야말로 분별력, 즉 내 영적 상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시아는 이런 분별력이 전혀 없는 왕입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는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왕입니다. 철저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나고 자란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그가 밤마다 들은 이야기가 뭡니까? 왕비인 어머니와 왕인 아버지가 밤마다 만나서 야 오늘은 어디 여호와의 선지자를 누굴 발견해서 어떻게 죽였네 살렸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라니 여러분 아하시아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세벨이 한 입이 뭡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다 죽인 일이잖아요. 내가 오늘은 여호와의 선지자 몇 명을 죽였네. 그런 소리를 하고 자란 사람이 오죽이나 하겠습니까? 당연히 모압이 배신한 일, 그리고 자기가 다치게 된 일, 이것이 자기가 하나님께 적대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인식이 아예 없습니다. 오히려 다친 그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이 부상으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바알에게 내가 이 병이 나을지 여부를 물어봅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전투화, 군화, 여러분 군화로 아시죠? 그게 가죽이 되게 두꺼워요. 가죽이 두꺼운데 저녁 밤에 초소에서 근무를 쓰다가 건너편 고참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 GOP 있었습니다. 차가 없어요. 올 일이 없어요. 그 밤에. 거기다가 저 앞에 초소는 부대 초소가 아니고 산길 중간에 있는 초소예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근데 앞에가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산자락에 꺾여 있어요. 고참한테 갔는데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와 더불어 헤드라이트 빛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막 뛰었죠. 제자리로 막 뛰었죠. 그 시간에 올 사람 있으면 뭐 이렇게 계급장 높은 분들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막 뛰었는데 그만 바닥에 깔아놓은 그 못, 그걸 밟은 거예요. 근데 발바닥으로 밟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미끄러지면서 옆을 쳤어요. 근데 못이 군화에 보면 옆에 그 바느질 자국이 있습니다. 거기를 친 거예요. 근데 이게 들어갔나 봐요. 이게 들어갔다 나왔나 봐요. 밤새 근무 쓰고 왔는데 전투화가 안 벗겨지는 거예요. 고참들이 3-4명이 붙어서 정말로 3-4명이 이렇게 서로 허리를 끌어안고 당겼어요. 전투화끈을 다 풀었는데도. 그런데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그 3-4명이 달라붙어서 뺐는데 피가 쫙 쏟아진 거예요. 밤새 피 흘리면서 근무를 섰던 거예요. 와, 여러분 정말 그 못자국 때문에 다리를 자를 수가 있어요. 바로 후송을 갔습니다. 바로 후송을 가서 치료를 하는데 그 고통은 여러분 말도 군대 치료는요 그냥 그 상처 거기 안에 이렇게 이쑤시개 같은 걸 집어넣어요. 그냥 살 속에 이렇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 고통은 여기 놓지도 않아요. 그냥 쑤셔요. 그냥. 와, 옆에서 거기 군의관 옆에 일하는 다른 사람들 옆에 제 팔 양쪽에 잡아요. 몸부림 못 치게 잡고 그냥 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상처가 목숨을 빼앗아 갑니다. 근데 이 아하시아가 느낀 거예요. 내가 이걸로 무슨 상태인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분명 아하시아는 내가 이로 말미암아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정도로 뭔가 분명 잘못된 뭔가가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이게 나을까 말까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아하시아는 정말 그 어머니 이세벨을 완전히 빼다 박았습니다. 아하시아 본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누가 뭐래도 그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누가 보면 하는 짓 보면 누가 보면 이방인인 줄 알겠어요.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이기 때문에 아하시아가 찾았어야 할 왕은 바알세붑이 아니고 하나님이어야 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있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와 하나님께 적대적이에요. 그런 가풍에서 자랐어요. 그가 하나님께 적대감을 갖고 있다라고 짐작할 만한 사건이 바로 뭐냐면 엘리야가 예언한 그대로 그의 부모가 참혹하게 죽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부모가. 엘리야의 그 예언이 얼마나 참혹한가. 이세벨이 떨어져 죽으리라. 그리고 그 피를 누가 와서 핥으리라? 개가 와서 핥으리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아합의 피 역시 개가 와서 핥으리라. 아합이 전차에서 죽었습니다. 그 전차를 씻을 때 연못가에서 전차를 씻었는데 그때 그 아합의 전차에 묻었던 아합의 피가 쓸어내릴 때 옆에서 개들이 와서 그걸 핥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엘리야 때문에 죽었다라고 생각할 만도 하죠. 근데 여러분, 사실 그게 맞습니다. 엘리야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언 때문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엘리야의 예언 때문에 자기 부모가 죽었다라고 하면 보통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 두려워할 만도 한데 오히려 더 적대감을 키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엘리야에 대한 평소 그의 마음 상태가. 엘리야를 붙잡아 끌고 와야 되겠다. 이 엘리야가 이 바알세붑에게 보낸 사자들을 중간에 만나서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는 그런 줄 알고 돌아가라. 돌려보내요. 여기서 아하시아는 충분히 이 왕의 권위가 깎였다라고 생각할 만하죠.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받아서 사자들이 가다가 엘리야가 되돌려 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왕의 입장에서 이게 어떻겠습니까? 거기다가 그냥 왕의 사자를 돌려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에게 저주의 말을 해요. 그래서 보낸 게 뭡니까? 군대를 보내요. 군대를. 여러분, 이런 아하시아의 행동은 그 어머니 이세벨이 하는 행동과 완전히 똑같은 종류의 것입니다. 과거 이세벨은 자기가 데려온 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 데리고 왔는데 그 우상 선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가 다 죽이죠. 다 죽였어요. 850명.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세벨이 머리 끝까지 분노해서 내일 아침에 해가 뜨기 전에 내가 반드시 네 머리를, 군사를 풀었습니다. 엘리야가 도망을 가죠. 그래서 그런데 아하시아도 지금 똑같이 군대를 보내는 거예요.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세벨과 이 아하시아의 행동을 보면서 엘리야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느끼죠? 이들은 끝났구나를 느껴요.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는. 왜죠? 이세벨도 아하시아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끝났다라고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이들의 이런 모습이 놀랍게도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 가운데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실제로 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봬도 내가 왕비고 내가 왕인데 감히 내가 하는 일을 가로막고 오히려 나를 책망해?
내가 권위에 손상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내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여러분 신앙의 영역이 분노가 아니에요. 신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건 정말 그야말로 이런 문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 우리 주변에 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뭐 자존심이 상했든 뭐 권위가 침해당했다고 생각해서든지 간에 하여간에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원한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상대방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 정도는 우습습니다. 그런 건 뭐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 목회자에 대해서 이 원한의 감정을 가진 성도도 정말 수없이 봤습니다. 직접 보기도 했고 듣기도 했고. 목회자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뭐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엄밀히 말하면 그런 경우는 목회자 먼저 용서를 구해야죠. 본인이 뭐 그것도 아닌데. 그런데 목회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한의 감정을 갖는 경우 부지기수입니다.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뭐 큰 범위에서 꼽아보면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옳은 말이지만 그게 내 감정을 건드리는 거죠. 옳은 말인데 감정을 건드리는 거예요. 또는 내 잘못을 너무 후벼 파는 거예요. 적당히 얘기하고 좀 덮어주면 되는데 너무 그거를 그냥 꼬집고 그냥 막.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뭐 어떤 경우든지 간에 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목회자의 말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감정이 상해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여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정말 여러분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더욱더 그러하기에 더욱더 분별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최소한 목사님이 뭐 자기 생각, 목사님 생각, 자기 개인적인 의견, 자기 개인적인 생각이나 혹은 목사 어떤 감정을 실어서 하는 그런 종류의 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말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목사님 하나님 마음으로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라 한다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전부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전하는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쓰든 아프든 괴롭든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쓴 말씀을 받으면 쓴 말씀인데 듣기엔 너무 쓴데 아멘 하는 순간 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때 너무 아픈데 아멘 하면 변화의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괴로운데 아멘하고 받으면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싸매시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싸매시는 말씀이에요. 수술 썩은 부분은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싸매주시잖아요. 낫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물론 뭐 필요할 때 분명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위로로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의 어떤 필요에 대해서 확신으로 주시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어쨌든 때론 이처럼 우리의 어떤 죄에 대하여 도려내는 말씀을 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면 그 도려냄의 고통이 변하여 새롭게 시원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그것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여러분 그야말로 첫 손 꼽는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죽지 않고 하나님 곁으로 올라간 3명,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빼면 사람으로는 둘 중 하나예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대변했던 선지자예요. 완벽하게. 그런데 아합, 이세벨, 아하시야 이들은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원한의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그런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저냥 원한이 아니고 죽이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존심의 상처를 입으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자존심으로 받아들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하시야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런데도 엘리야를 죽이고 싶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전하는 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사실 자체를 전혀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아합과 이세벨, 아하시야 이들 전부 다 엘리야에게 원한을 가질 만한 어떤 일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합은 엘리야를 두려워하긴 했습니다. 아합은 그랬긴 했지만 근본적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에서 그다지 그렇게 좋은 감정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지 그렇게. 왜냐하면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가 하는 일을 다 악하다고만 해요. 악하다고만 해요. 이세벨은 어떻습니까? 이세벨은 엘리야가 자기의 그 계획을 완전히 무산시켜 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증오하고 죽이려 들고, 아하시야는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그의 부모가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를 미워하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각기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엘리야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았다라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하나님 그 말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 땐 반드시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 말씀을 거울 삼아서 이렇게 나를 봐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아합, 이세벨, 아하시야처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 사람, 아합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아합의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은 다윗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아합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그들의 각기 길의 여정 끝은 달랐어요. 같지 않았어요. 다윗의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합의 길의 끝은 무엇입니까? 심판. 그렇죠? 달라요. 아예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갈래 길에서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왜 우리에게 분별력이 필요하냐면 옳은 길을 가기 위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분별력이에요. 옳은 길을 가기 위해. 내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 필요한 게 분별력이에요. 아합의 길인지 다윗의 길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 그게 분별력이에요. 만약에 이 분별력이 잃어버리게 되면 아합의 길을 가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붙잡아오라고 군대를 보내죠. 여기에 아하시야는
엘리야를 붙잡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그런 인식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런 생각 아예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 이유를 보시면 이 아하시야가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불에 타 죽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면 모르겠거니와 그게 아니면 너희에게 불이 내리로다. 불이 뚝 떨어져서 다 불에 살라 죽어요. 11절 보시면 또 보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로 보니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런데 또 보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고집이죠. 고집. 언제까지 네가 이기나 해보자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고집이에요. 언제까지 하나 보자. 여러분 하나님께 고집 피워봐야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고집 피워봐야 그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게 여러분 그 자존심이고 고집이에요. 하나님 앞에 제일 쓸데없는 게 여러분 자존심하고 고집이에요. 여기서 아하시야의 이 영적 무지 그리고 정말 그야말로 자기 인생에 전혀 도움 안 될 그런 쓸데없는 이 자존심과 고집. 보통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었다고? 여기서부터 일단 여러분 우리 기가 팍 죽어야죠. 이 누구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일이다. 이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나 보다. 놀래야죠. 그거 두려워해야죠. 내가 지금 뭐가 잘못하고 있나 보다. 스스로 좀 돌아봐야죠. 근데 또 보내. 이거는 누가 이기나 해보자예요. 황소고집. 여러분 이런 영적 무지, 정말 짤데기 없는 이런 고집과 자존심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나마 여러분 엘리야가 이 아하시야가 보낸 군대를 따라서 이제 내려오죠. 근데 그나마 이것도 세 번째 보냄을 받은 이 50부장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보자마자 바짝 엎드렸어요. 우리 좀 살려달라고. 그는 앞서 왔던 50부장들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매달리는 거예요. 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결국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결국에 아하시야는 자기가 바랐던 그림을 그리지 못했어요. 아하시야가 그린 그림이 뭘까? 엘리야가 끌려오는 거예요. 자기 권위 아래 무릎 꿇는 거예요. 자기 아래. 자기 발 밑에 무릎 꿇는 그 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끌려와서. 그게 아하시야가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이게 웬걸? 50명의 군사가 호위해서 오는 거예요. 호위해서. 마치 무슨 개선 장군처럼. 나는 질질 끌려오길 바랬는데 여러분 아하시야가 엘리야를 붙잡으라고 군대를 보낸 근본적인 이유는 자기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요. 자기가 이제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바알세부백에 물어보라 보낸 자기가 보낸 사자, 왕이 보낸 사자. 근데 그 왕의 권위를 깡그리 무시하고 다시 되돌려보낸 이 엘리야의 행태에 분노한 거예요. 감히 왕의 행사를 방해하다니. 뿐만 아니라 나를 감히 저주해? 이런 아하시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뭐라 말씀하십니까?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그래서 그러하기에 하나님께 겸손의 마음을 끝까지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행하시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창조를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위해서 하시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마치 조각가가 이 아름다운 자기가 구상한 조각을 다 만든 다음에 어떡합니까? 다 쳐내잖아요. 잘라내고 다듬고 사포로 밀고 깎고 다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깎고 다듬고 잘라내고. 그러면 심판 끝에 완성된 작품을 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님의 그리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창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창조하신 목적이 뭘까요? 왜 창조를 하시는 걸까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 위해서요. 모든 만물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유 위에 계심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모든 피조물에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은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 영원토록 순종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모든 피조물 위에 사람을 포함해 모든 피조물 위에 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근데 그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에게 부어주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너는 내게 순종할지어다. 이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이 목적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심판을 하신다. 이걸 벗어나는 거에 있어서. 그래서 심판은 창조의 완성입니다. 마지막 심판 날이 있죠.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 오신 마지막 날이 올 거예요. 그날이 그래서 완성의 날이에요. 그날이. 우리에겐 두려운 날이 아니고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될 날이에요. 빨리 완성돼야 되니까. 여러분, 여기서 분별력에 관한 지혜를 얻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분별력에 관한 지혜. 바로 뭐냐면 지금 나 자신을 좀 비추어 보아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창조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내가 지금 맞느냐 안 맞느냐예요.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우리 분별력이에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이것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존심 같은 것처럼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는 미련한 짓으로부터 여러분 빨리 멀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건 뭘 뜻합니까?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느냐라는 거예요. 나를 왜. 높은 사람만 세우심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나를 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느냐. 여기에 나를 왜 세우셨느냐예요. 여기에. 세우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정말 그야말로 이 하나님께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는 것, 그 자리에서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로 스스로 높이는 자에게 임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깎여 나가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에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을 위하여 온 힘을 다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충성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는 다윗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꼭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고 아합의 길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열왕기의 핵심 주제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주제예요. 나는 지금 다윗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아합의 길로 행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복의 사람이 어느 길로 가야 되죠? 다윗의 길로 가야지 축복의 사람이죠. 이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네. 옆에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시는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겸손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인 자가 되어야 된다. 무엇보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를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 겸손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 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다윗의 길로 행하는 자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평생 이런 삶을 살도록,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삶을 살도록 분별력을 주시기를, 우리 함께 이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말 참으로 주의 이 시간 우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야말로 주의 뜻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야말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리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